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찬양, 오늘 본문에 우리 34절을 근거해서 아마 찬양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상당히 지금 사실 오늘 시편 35편을 해야 되는데 잠시 이렇게 중단하고 이번 전도 기간에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 근거로 힘을 얻고 도전받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잠시 이제 필요한 말씀, 이게 우리 전도 축제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실 뭐 9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우리 선포식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 힘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주제가 그거죠. 제목이 새가족 초청 대축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몇 글자입니까? 8글자 중에 초점은 초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초점 포인트는 초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하실 전도 우리 광주 지방에 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작됐습니다만은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전도할까 사실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새가족 초청 대축제의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 부부하고 감사하게도 4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참석해 줬어요, 현장에.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그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고 함께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끝나고도 그분들이 우리 성함은 우리 장현미 권사님, 조주선 집사님, 김지숙 집사님, 조윤미 집사님 이렇게 4분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요, 아주 얼마나 크게 은혜 받은지 몰라요. 끝나고는 이 모든 거기에 필요한 책자들, 자료들, 물품들을 다 우리 사가지고 저를 이렇게 목사님, 목사님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 100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막 모든 이 책자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주시니까 제가 또 거기에 선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사실 이 새가족 초청 대축제는요, 그겁니다. 어떤 개인 전도 전략이 아니라 이 전 교회가 연합해서 모두가, 물론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더 짜임새 있게 연합하여서 하는 그런 팀 전도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팀을 이룰까? 아까 우리 찬양 앞에서 인도하신 분, 찬양하다가 구호 제창했잖아요. 그 중에 그런 구호예요. 초청은 내가 우리 성도들은 초청하는 일. 그리고 전도는 목사가. 나 이 말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목사한테 전도하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라는 말이 도를 전한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도를 알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초청은 열심히 성도들이 해서 초청되어 있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외쳤지만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포식 때 또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저청은 하면은 이렇게 보세요. 자, 할렐루야! 자, 구시청합니다. 초청은 내가. 전도는 네가. 목사님이. 그 다음에 믿게 하시는 이는 이제 이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게 하는, 가볍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성도들은 초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열심히 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 하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모든 책임이 성령님께, 하나님께 올라갔어. 우리는 단지 열심히 초청하고 열심히 전하는 일. 이러한 내용이 밑바탕이 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족 초청 축제에 한 4단계가 있어요. 한 준비 단계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준비 단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청 단계가 있어요. 이제 몇 주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초청합시다. 이제 초청자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 중에 정하고 초청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단계가 있습니다. 축제. 다 모여서 축제하는. 그래서 이제 성탄절 25일 날로 했습니다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주가 21일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21일 날 하고 한 번, 그다음에 25일 날 두 번. 21일 날 못 오신 분 25일 날 오시도록. 물론 21일 날 오신 분도 성탄절 25일 날도 오셔서 이렇게 축제를 여는 그러하고 3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기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정착. 항상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하면은 끝나고 나서 뭐 별일 없더라. 결과가 없어.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단계, 정착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진행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개요를 좀 우리가 좀 인식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특별히 2절은 33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요.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3절은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삶의 기본으로 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열심히, 내가 할 건 뭐 있어? 할 수 있는 게 또 없고, 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주께서 주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앞뒤 안 보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삶의 기본으로 삼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번 전도대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주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되 더하여 주신다. 보너스까지 주신다. 이게 밑바탕이잖아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타일은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단잠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반대잖아요. 빼앗는 자잖아요. 좋은 것을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쁜 것만 주잖아요.
건강도 빼앗아가고 평안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자가 사단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하신 말씀 속에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새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의식 주죠. 의복, 먹고 사는 집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식구, 네 식구가 살려면은 요즘에 우리가 뭐 대부분 아파트니까 아파트도 필요하고 집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잘 성장하는 것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아들, 딸들이 성장해가지고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을 때 시집 잘 가고 또 그리고 장가 잘 가고 좋은 신부감, 좋은 며느리감, 남편감 만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필요한 것. 요즘에는 맞벌이로 일을 합니다만은 일할 때에 좋은 직장 또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 진급도 필요하고 여러분 남편이 직장이 없어서 헤매고 있어서 되겠냐는 것이죠. 또 사업을 한다 보면 사업의 번성도 필요하고 어떤 이 밖에 이것저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핵심이잖아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약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은 추가로 더하여 주신다. 추가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추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너스라는 말을 제가 잘 썼습니다만은 보너스를 주시면서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도 좋은데 아주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간다면 다 좋아하잖아요. 사업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부도나지 아니하고 또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매출이 막 서너 배씩, 너댓 배씩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 키워가지고 며느리도 없고 사이도 없고 해야 되는데요. 며느리 사이가 사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주 훌륭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며느리 사이가 만 있어도 좋은데 거기에 태졸한 며느리를 얻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뭐 전문직에 있고 성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거기다 박사학위도 받고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은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더함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였죠.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한 명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로 사무엘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 한 명만이라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한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더함 받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어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번지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잖아요. 1,000마리 소를 갖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네. 저 분명히 솔로몬이 그냥 드린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나 하고 물어봤어요.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뭘 줄 거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 했나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지혜를 주시고 또 왕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부기, 영화, 장수 뭐 이런 것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네.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또 더해 주셨을까요? 12절, 13절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면서 13절에 내가 또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이게 13절은 뭡니까? 12절은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지만은 13절은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더해 주셨어요. 부귀 영화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가장 부강하였고 그는 개인적으로 아주 얼마나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더하여 주시는 은혜,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 그럼 누가 그 보너스를 받을까? 자, 이 앞에서 우리는 이 모습, 상황 앞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왔죠.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너스 받기 위해서 더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보너스를 더하여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이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 생각이 없다면은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 이 땅에서.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요,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뭘까요? 그의 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합시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예.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주일날이지만은요, 갈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잖아요. 예?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먼저 나왔잖아요. 이러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순위를 정하자 이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요, 왜 예배 빠졌어요?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또 왜 기도에 참석 못했습니까? 하면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 뭘까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쭉 봤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 본문으로 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베드로서에서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이 언제야? 그건 거짓말이지 라고 막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이야기합니다. 어떤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늦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궁극적으로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중 먼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걸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도를 전하고 전도지요. 그리고 그들을 도를 듣도록 초청하는 일, 초청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먼저 이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겠다. 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은 본문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셔. 일반적인 거 다 주셔. 그러나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면 그것 이에 복을 더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송경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반만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반 이제 듣겠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전도했는지 전도 방법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에는요. 그런데 제가 그중에 이 세가지옥 초청 대축제 이 프로그램 속에요, 여러 간증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다 이 전도대회를 하면서 전도 왕들이었어요.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송경호 장로도요, 1,000몇백 명을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가 있다면 우리 강주 샘선동교회 이종근 집사가 있잖아요. 오늘 이종근 집사님 진짜 잘 오셨어요. 이제 아마 어떤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축제에. 물론 이종근 장로도 그 당시에 집사였어요. 예, 저였는데요. 이분이
전도왕이 됐는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는, 제가 동영상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듣지는 못하고 군데군데 이렇게 지나면서 들었는데요. 이분은 집사 때 진짜 인생 최고의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업과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가 운영하는 점포 자리가요, 해필이면은 빌딩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점포 정리를 하게 되었고 장사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건축업에 좀 투자해가지고 동업하다가 몇 달 만에 2천만 원을 다 빚지고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정이 단칸방에 살게 되었대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그때 아들이 고3이었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다고 본인의 몸에 병이 왔어요. 돈 잃고 병 든다는 말 그대로요. 병이 왔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위경련이 심해서 진통이 얼마나 큰지 가서 보니까 이 식이장 궤양이 와가지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또 쓸개에 돌이 3개나 박혀가지고 고통 중에 일단 몰핀 주사, 진통제를 맞아야만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가 78kg에서 20kg 빠져가지고 58kg 됐대요.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이종훈 집사님 왜 홀쭉해졌어요? 했더니 살이 빠졌어요. 몇 킬로입니까? 그랬더니 76kg래요. 딱 80몇 킬로에서 76kg 했다는 이야기죠? 네. 이분도 78kg에서 20kg 빠져가지고 58kg가 되도록 아주 몸이 아주 완전히 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장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때였답니다. 마치 그때 그가 다니는 교회, 대구 서문교회에서 청동원 전도 주일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장로는 100명, 권사 안수 집사는 70명, 집사는 50명, 평신도는 30명 이상 초청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 들은 이종근 집사는 한 명도 못 할 텐데 나는 2명도 못해 라고 그렇게 그냥 무시했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돌아보면은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가 그냥 2,000명을 작정을 했답니다. 많이 작정해야 그래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얼마라도 열매를 맺겠다 싶어서 2,000명을 작정했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작정하고 개인 전도를 시작하는데 개인 전도지를 준비해가지고 전도하고 또 이분이 시계 고치는 그러한 직업이었답니다. 그래서 고장난 시계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티켓을 준비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래서 열심히 그 기간에 전도하면서 이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한다고 하고 시작했더니 가까운 사람 중에 참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열심히 해서 1,051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왕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도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간증 내용 속에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해서 했을 때 그 말씀대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사고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가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관심 있게 봤어요. 잘 봤더니 첫째는 건강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2장 궤양이 있었고 담섭증이 있었는데요. 수술하지 않았는데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다시 몸이 아까 58kg에서 73kg로 그렇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이 건강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사업장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업장. 다 건물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주 교회 앞에, 본 교회 앞에다가 이 가게를 주셨는데 거기다가 청금당, 보석상, 금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번성했다는, 세 번째가 이제 그 사업에 번성했다는 겁니다. 보석상에 손님이 몰려가지고요. 아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서문시장, 바로 대구 하면은 서문시장이잖아요. 서문시장에다가 6억짜리, 그 당시에 6억짜리 빌딩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60억이라고 했어야 놀랄 텐데 6억짜리 빌딩을. 그 다음에 기회 되면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분 또 간증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네 번째 축복이 주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 부도 나가가지고 망해가지고 단칸방에 전세 1200짜리를 살았는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집을 3층짜리인데 그 당시에 3,1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답니다. 3층 양옥집인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이 3,100만 원 주고 산 집이 4억짜리 집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안 놀리시죠? 어떤 40억, 어떤 4억.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겠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축복이 있고요. 다섯 번째 축복은요, 물질의 복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가 대구 벤도리에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땅을 어떻게 가지고 1,30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부동산에서 5천만 원에 팔라고 이렇게 해도 안 팔고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그곳에 도로가 생겨나가지고 지금은 시가로 한 8억에서 10억짜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전혀 놀라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요, 이제 주일날은 계속 그래 축복에 대한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솔직히 2017년도에 평생 내가 목사하면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한 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 66권 일을 갖다가 뭐 내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받은 은혜대로 이렇게 이것저것 해왔더라고. 그래서 나도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아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목회들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어, 목사야? 하면은, 목사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그래도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해야 말씀을 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서 작정하고 그렇게 한 장 해왔는데요. 왔는데, 우리가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선지사 하다 보니까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좀 부담도 되고. 그런데 결국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니까 목사님 맨날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니 이거 참 교회 가고도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전하자 라고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세미나에 갔더니요, 그 김성광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가만히 목회 스타일을 보니까요, 근데 그 동영상도 몇 개 봤어요. 또 그분이 보내준 그에게 준 그 책자도 보니까 그 설교가 다 축복이야. 축복이야. 복. 그분이 교단이 고신교회, 자꾸 강조했는데 고신교회예요.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은요, 고신교단에서는요, 우리나라 장로교회 합동인지 통합인지 그 교단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교단은요, 그 교단의 뿌리가 한경준 목사님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회
대구이신 한경지 목사님인데 한경지 목사님이 평양에서 목회할 때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짧게 회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신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통합인지 합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합동이라 합시다. 아니면은 용서해 주시고 합동 교단은 아니야 하고 아주 터부셔야 할 정도로 이 고신 이 교단은요 그야말로 이 보수예요. 예배 드릴 때 전혀 손뼉도 안 치고요. 조용히 누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아멘 큰 소리 했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돼.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단의 목사님이 보니까요. 얼마나 뜨겁게 하고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하는지 내가 좀 부끄럽더라고. 여러 가지 이제 부끄럽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내용들이 보니까 축복이에요. 제일 정경스러웠던 부분이 그분이 저 아프리카에 교회를 2천 몇백 개를 지었어. 그 명단이 책자에 다 나왔어요. 와, 2천 몇백 개를 교회 하나에 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뭐 아프리카니까 한 3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지어요. 그런 교회를 2천 몇백 개를 지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쫙 나왔어요. 그 책자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축복이구나. 그런데 확실히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속에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회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도 우리 좀 이런 더 그쪽으로 좀 긍정적인 우리는 축복하면은요 기복신앙이다. 그건 기복신앙이야라고 정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야곱의 복, 이삭의 복.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무릇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부터 팔복을 이야기하셨고 복약이 사실 복약이 물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는 것이죠. 구약은 주로 육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우리가 물질적인 복만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영적인 복만 받아도 안 되고 이 땅에 사 있는 동안 어떻게 받을까요? 영육간에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의 축복, 혼의 축복, 망의 축복, 그다음에 육의 축복, 영혼 육의 축복 그걸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더 인식하면서 그래. 근데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 복이에 복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일 기도 때도 이 기도를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초청 대축제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이에 복을 더하옵소서. 라고 제가 우리 금요일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그대로 팽이하게 전하다가 이 복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 이상해졌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어떤 이 기간만큼 전도 기간에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이정근 집사님, 장로님이구나. 이정근 장로님처럼. 자, 지금까지 8복인데 8가지 복인데 몇 가지 했어요?
예? 5번이요. 첫째가 뭐였죠? 예, 건강했죠. 두 번째는 사업장. 세 번째는 사회 본속.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택. 얼마짜리? 40억 아니었어요? 4억이라니까 안 놀라잖아요. 40억이라고 해야 놀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어? 성경 말씀 전했으면 하나도 모르고 입 딱 다물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니까. 예.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저도 좀 생각을 바꾸겠어요. 우리가 기왕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많이 받고, 아멘. 마음의 복도 평안의 복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더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더 받고, 아멘.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물질의 복까지 받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분이 받았던 복이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는 정동원 주일가 끝나고 그가 44살에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었답니다. 영적인 복을 그가 받았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면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의 복 받아야죠. 고3 때 자녀가 아들이 고3 때 의사를 했다 했습니까? 단칸방에 살아 정도로 정말 어려웠는데 거기에 불평 없이 가해도 받아본 적이 없이 공부한 아들이 고려대에 입학해가지고 지금은 해외 특파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 마지막 복이 전도. 이제 그로 사방에서 불러가지고 간증을 요청하니까 전도 특강 강사가 됐다는 겁니다. 좀 가장 최근에 거 들어봤더니 지금까지 한 4,500번, 4,500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간증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오후에 하는 송경 장로님도 한 5,000번 이게 초청받아가지고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와 같이 전도 특강 강사까지 하면서 지금 다 뭐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주일마다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송경호 장로님도요, 그날 세미나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는 못하고 우리 광주 지방이 연합 전도 집회가 11월 달에 몇 년 있었잖아요. 가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11월 달에 할 예정인데 장로님 무조건 오십시오 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스케줄이 다 찼어요. 그래요. 아니 찾아보세요. 장로님 꼭 오셔야 되는데. 어디 찾다가 보니까 11월 둘째 주 9일날인가? 11월 둘째 주. 그때 목사님 이날 비었네요 하면서 그날 정해져가지고 우리 생명성교회에서 우리 광주지방의 연합봉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꼭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참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도 5,000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외까지 다니면서 했는데요. 이 장로님도, 이정근 장로님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좀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그대로입니다. 오늘 약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라는 이 말씀을 도전 삼아, 목표 삼아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전도 초청, 전도 일은 축복의 그러한 이 통로요, 더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번 기회에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복위의 복, 영혼, 육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간증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